5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 절씩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눈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을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5장은 어린 양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 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4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이런 오른손에 책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 뿐인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한번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자, 여기서도 여호와의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이 있다 그러죠? 율법은 뭡니까? 결국에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는 건 재림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과연 이들이 1만 성도가 여호와를 보았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지,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 같이 이런 오른손이 있고 이런 왼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뿐이에요. 자, 다시 계시록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자, 이것이 바로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뿐인 거예요.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오른손에 있는 책이 뭐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신구약 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이 성경 자체가 말씀 아닙니까? 우리한테나 이런 책이지.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안팎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럼 안팎으로 썼다는 건 뭐겠어요? 표면적인 말씀이 있는가 하면, 다시 말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 뜻을 담고 있는 이면적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읽어지는 표면적인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 비유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속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팎으로 쓰여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에스겔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자, 여기서도 지금 에스겔이 무엇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이제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시도 성령에 감동된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듣는 거지. 우리는 근데 이런 성경을 보면은, 지금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소리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듣고 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볼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지금 왜 신이 자기에게 임했다 그러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령의 감동에서 비몽 사몽 간의 환상과 계시를 듣는 것 뿐인 거예요.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자,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을 줄은 안다는 것은 자기네들의 육체의 탈을 벗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자기 지나간 과거가 낱낱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자기들에게 말씀을 전한 그 선지자가 너희들 가운데 있었던 줄은 알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듣거나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육체의 탈을 벗었을 때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지나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 우리한테 성경 말씀 했던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었었구나. 그걸 그제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깨달았을 때는 이미 기회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자, 가시와 찔레와 정갈이 과연 무엇을 뜻하겠어요? 자, 사도 바울한테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을 줬다 그럽니까? 근데 그 가시가 곧 뭐라고 그럽니까? 시험. 결국에는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처한다는 것은 이 종교계 안에 저들한테 모든 핍박을 당하고 저들한테 모든 멸시를 당하는 그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거한다니까 이 문자적인 뜻은 이렇지만은 그러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자, 이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어주면 그게 신이 나서 그 말씀을 할 텐데 이 말씀 한 절 한 절만 얘기를 해도 아니 그게 어떻게 그런 이야기냐 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8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여기서 두루마리 책은 무엇을 지금 이 당시에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안팎으로 써져 있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표면적인 말이 있으면은 그 속에 감추어진 이면적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책에 감춰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봤을 때도 이 성경 말씀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겠냐고요. 바로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코 축복받는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는 복을 받는다. 그런 글이 써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관점이 틀리니까 오로지 이 성경 말씀에 다른 말은 안 보이고 뭐 축복, 복 그런 말씀만 보이면은 그것이 곧 자기들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자기들한테 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과연 무슨 내용들이 있는가? 아니 이 왕정시대 때 보면은 전부 다 전쟁만 하고 죽이고 사로잡혀가고 어떻게 그게 복입니까? 그게 또 신약에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넘어와서도 결국에는 하시는 말씀 내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를 못한다. 그것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그 말이지 뭡니까? 근데 그것을 반대로 우리가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서 지켜 산다면 우리한테는 무슨 말씀이 되겠어요? 바로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결코 이 성경은 그냥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하고 써놓은 글이 없어요. 자, 그렇듯이 지금 요한이 보는 것도 안팎으로 써있는
그 책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 문자적인 뜻대로 책을 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자, 다시 계시록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7인으로 봉해졌다. 근데 해필은 왜 7인으로 봉하겠어요? 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뭘로 인친다 그럽니까? 성령. 예. 그러면 지금 7인으로 봉하였다는 것은 뭘로 봉하였다는 거예요? 성령. 예, 성령께서 이 말씀을 봉해놓고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7인으로 봉했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7이라는 이 인으로 이렇게 7개를 이렇게 딱 봉해놨더니 모른다는 거, 그런 뜻이겠느냐고요. 그게 아니고 이 성경책, 이 말씀 자체를 알 수가 없게끔 비밀로 만들어 놓은 게 누가 그렇게 해놨냐면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7인으로 봉해진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성령, 이분이 오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오시지 않고는 이 성경이 봉해져 있는 이 말씀을 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다 성경 많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조금 자기 나름대로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말씀이 봉해진 말씀이 되겠어요? 다니엘한테도 뭐라고 그럽니까? 다니엘한테도 미래를 가르쳐줬죠. 그러면서 다니엘에게도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본 것을 봉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약의 말씀조차도 봉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계시록에서 오른손에 있는 책을 7인으로 봉했다는 신약의 말씀 역시도 봉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이 자체가 봉환책이라는 거예요. 봉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을 여기 글씨 써 있는 이 내용을 그 속의 뜻을 해석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12장 1절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이 개국은 뭐겠어요? 예, 우리가 얼핏 때는 이 나라가 만들어진 거를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예, 천지 만물을 창조했죠? 근데 그 천지 만물이
우리가 보이는 저 이 눈의 천지 만물이 아니고 바로 종교계를 창조한. 그러니까 종교계가 처음에 창조될 때에도 환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있을 환란은 그 처음에 있었던 그 환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란은 결국은 뭡니까? 왜 환란이라면 우리는 고통스럽고 어렵고 이것만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환란이 결국은 뭡니까? 미혹. 어디 미혹이라고 써 있습니까? 네? 마가복음에 환란이 있으면은 그 믿음을 배반할 거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거와 똑같은 말씀에 누가복음에 가서는 그 환란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일단 손을 잡고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17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여기 환란이 나오죠?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저쪽에서는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돌밭에 있는 걸 얘기했죠.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바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자, 결국에는 환란이 뭡니까? 시험. 예, 시험이에요, 시험. 그렇다면 시험은 뭐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험 그러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마귀가 시험하는 자라잖아요. 근데 마귀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마귀라고 그러는데 이 마귀는 결국에는 귀신의 영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마귀 하면 우리는 떠올릴 것을 뭘 떠올리냐면 거짓 이걸 떠올려야 돼. 이것을 거짓 선지자를요. 이 마귀가 보입니까? 영인데? 그렇다면 이 성령도 영인데 이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면 성령은 뭘로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고 아는 거예요. 이 마귀 역시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 하면은 우리는 이 마귀를 먼저 떠올리지 말고 무엇을 떠올리냐면 거짓 선지자.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우상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생기는 결국 말씀 아닙니까? 근데 짐승, 다시 말해서 마귀가 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말씀이 거짓 말씀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 마귀는 속에 무엇이 없다 그럽니까? 진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진리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자기의 일을, 다시 말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서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종교계를 미혹시키는 일이에요. 미혹.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마귀가 거짓 선지자로 건 모양을 나타내서 이들이 오늘날 교회라는 건물을 가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거는 그들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고 그 일을 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계시록에 써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렇다면 시험은 과연 뭐냐? 환란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과연 시험은 신명기 8장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자기에게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러면 자기가 시험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하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지키라고 하는 거는 영적인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육적인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영적인 걸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있고 자기 하던 일이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자기가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1절부터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그런데 여기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할 때 이 광야가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광야의 길을 걸었다는 건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다 그 얘기예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근데 왜 그 광야의 길 신앙생활을 하게끔 했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는 왜 시험을 한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자, 다시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자,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자, 보세요.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데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그랬잖아요. 그 날을 줄여주지 않는다면 구원 얻을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해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엄청난 그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도 그 시험이 올 때 다 무너지는데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자, 여기에서 이 책은 생명책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보세요. 이 비밀을 다 알려주고 이걸 봉해버리려는 거예요. 그러니 알 수 있겠느냐고요. 몰라요. 지금 이 구약도 역시나 봉해진 책이며 신약 역시도 봉해진 책이에요. 다시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것은
성령께서 한번 봉했기 때문에 누구만이 이 책을 열 수가 있겠어요? 성령. 예, 그분만이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성령. 네, 성령이죠? 근데 그 성령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그 안에는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이 뭡니까?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성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만이 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 봉한 것을 열을 수 있냐면 그리스도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하면 2000년 전에 왔던 그 육체를 입고 왔던 그 예수님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 그분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계시록 보겠습니다.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성경 말씀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한번 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자, 한번 보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한번 닫아버리면은 열 사람이 없고 한번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다시 해서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한다는 건 이 성경에 써있는 말씀을 그 뜻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지를 못하게끔 한다 그러잖아요. 한번 이사야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29장 9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자, 누가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성경이 봉안책이 말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자, 입술로는 가까이하고 마음은 멀리 떠났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음에다가 무엇을 준다 그럽니까?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입술로는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다면서 성수식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이 말씀의 뜻을 전혀 모르고 또한 이 말씀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단, 교파, 교리, 자기 지식, 자기 사상으로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의 뜻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처음에 우리한테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이해될 때 어디로 들어옵니까?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 살아야 된다고 할 때는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오냐면 마음과 생각에서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이 취해지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이 이사야로 시작을 해가지고서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수님 시대, 예수님 본인이 오셨을 때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마태복음 한번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만 이런 게 아니고 신약 역시도 봉안책이에요. 이것은 받은 사람 외에는 이 책의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은 사람 외에는. 그런데 받기는 받는데 조금 잘못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칭 자기가 재림예수다. 자칭 자기가 성령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알 수가 없고 그분만이 아는 것을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탁 알아지는 게 아니고 오늘날 그 말씀을 조금 안다는 그 사람들의 뿌리를 찾아가면요 쭉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어느 때에서부터 어느 사람이 말씀을 좀 안해서 그 사람에서 배워서 그게 계속 갈라져 내려와서 자기가 또 교리를 만들고 이래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